오늘은 변화하고 성장합시다라는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사명의 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말은 좀 무겁죠, 느낌이. 네, 그래서 이 사명이라는 말은 선교사나 목회자 혹은 교육자 혹은 진심을 다하는 정치 지도자, 네,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안경을 바꿔야 되겠네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전만 찾아봐도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에센스 국어사전의 정의입니다. 사명, 뭐라고 했죠? 맡겨진 임무라고 했습니다. 사명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려는 기계나 책임감, 그것이 사명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국어사전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임무와 책임감, 혹은 직업 터전에서의 중요한 임무와 책임감, 교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여 하는 주님의 사명자로서 임무와 책임감, 나에게 맡기신 시간이라는 물질이라는 재능이라는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하는 임무와 책임감, 다 사명입니다. 다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먼저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서 부모의 사명을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부모의 사명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부모의 사명은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헌신하게 하며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명이 어떻다고요? 우리를 일으키고 헌신하게 하며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중학교 때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 어디 간다든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새벽에도 아내가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를 챙겨주는 거예요. 심지어 전날에 피곤하고 늦게 잤을 때도, 심지어 그런 때에도 신기하게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챙겨주더라고요. 그런데 비슷한 상황에서 남편이 뭐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말이 돌아오곤 했습니다. 아, 피곤해, 못해. 당신이 알아서 좀 챙겨 먹고 나가. 나 힘들어. 아이가 뭐 할 때는 잘 일어나면서 남편의 경우에는 왜 못 일어나는 겁니까? 이게 바로 부모의 책임감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아이들이 이제 제가 유학을 마치고 미국에서 나왔을 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외국에서 뭐 이렇게 학위를 따고 뭐 교수나 이렇게 목회자나 오는 사람들 보면 자녀들이 아주 어리면은 한국학교 보내요. 그래서 뭐 취학 전이라든지. 근데 벌써 3학년 이상이 되면은 이게 힘들어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국인 학교로 보내거든요. 근데 보통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데 알아보니까 막 그 당시에도 벌써 아이 하나당 막 200, 300 막 이러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둘이잖아요.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미국에서 나오자마자 한국말 잘 못하는 애들을 5년 동안 한국 학교로 보냈는데, 그래서 우리 딸내미는 학교에서 2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다 그래요. 어쨌든 애들이 좀 힘들었는데 나중에 의정부에 외국인 학교를 이제 저희가 한번 알아보게 됐어요. 근데 거긴 좀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두세 과목 학원에 보내는, 그 정도 한 아이당 또 특전도 많이 주고 해서 3년 정도 이제 5년 후에 이제 아이들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의정부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아이들이 그 의정부에 외국인 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의정부에 있는 학교까지 아이들을 데려다 줬어요.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의정부가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정말 3년 동안 아이들을 하도 빼놓지 않고 아이들을 데려다 줬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부모의 책임감입니다.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 부모의 사명감입니다. 내 아이를 내가 챙겨줘야 한다는, 아이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책임감입니다. 관심을 갖고 챙겨주는 것이나 필요를 채우는 것이나 사랑을 공급해 주어서 정말 좋은 품성을 가진, 좋은 자질을 가진, 공부 측면도 포함하겠죠. 그런 아이로 키워야 한다는 부모의 사명감입니다. 엄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빠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잘 가르치고 가정교육을 잘 받게 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포함됩니다. 잠언 2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세 구절을 인용할 건데요. 첫 번째 구절인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라.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누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입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버지 된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걸 부모라고 이제 괄호를 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고대 사회의 교육은 아버지가 전적으로 책임졌거든요. 지금하고는 다르죠. 지금은 거의 한 80% 이상 엄마가 이렇게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한 뭐 20, 30%. 근데 고대 사회는 아버지가 책임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면서 스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자녀가 노엽게 되는 경우가 있죠. 좌절감을 느끼고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감정을 실어서 징계를 한다든가, 또 뭐 아예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이 훈련과 훈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예 어떤 것이 이렇게 한번 말한다고 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힘든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길러라. 누가요? 부모가. 그 한국의 부모들은요, 이렇게 자꾸 어딜 보내려고 그래요. 학원도 보내고, 심지어 줄넘기 학원도 보내더라고요. 저는 줄넘기 학원이 있다는 얘기 듣고 전 기절할 뻔했어요. 아니, 외국에는 그냥 같이 나가서 같이 축구도 하고, 뭐 줄넘기도 하고, 뭐 같이 이렇게 하는데, 아니, 왜 줄넘기, 부모랑 함께 할 수 있는 뭐 좋은 기회잖아요. 아니, 줄넘기 선수만 될 거예요? 뭐 거기 보내야 뭐 이걸 뭐 고난도 기술을 하는데, 그거 왜 하는데? 그런 거 안 해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즐겁게 가족끼리 시간 보낼 수 있잖아요. 그 돈 내가면서 그 아이와 보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남한테 다 줘가면서 뭐하러 그럽니까? 아니, 줄넘기 선수를 만들면 보내세요. 근데 그렇지 않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 보낸다는 얘기 듣고. 네, 어쨌든 이 한국의 부모들은 내가 돈을 벌어서 어디 자꾸 보낼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바깥에서 배우게 되고 집에 오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냥 쉬려고 그냥 뭐 핸드폰을 하려고. 이 부모와 자식 간 대화가 점점 단절이 돼요. 아이가 고학년이 되고 될수록 단절이 됩니다. 아이의 주된 교육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부모가 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교육한 것입니다. 아멘. 네. 부모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전문적인 교육일 경우에는 뭐 잠시 일시적으로 보낼 수 있겠지만 그 경우에도
뭘 배웠는지, 뭘 느꼈는지, 어려움이 없는지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그냥 난 맞벌이에서 보냈으니까 됐어, 이제. 뭐 알아서 하겠지, 해주겠지. 아닙니다. 자녀 교육의 주된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너의 상에 둘러앉은 너의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얼마나 멋있는 그림입니까?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즉 주님의 계명에 따라 사는 가정, 부모의 복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많은 돈을 막 이렇게 들여서 뭐가 이거저거 했는데도 아이가 막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정말 잘 크지 못한 경우 참 많이 봤어요. 근데요, 뭐 이래서 성서 침략의 목회자들 정말 뭐 어디 보내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여유가 없지만, 예를 든다면, 뭐 성도들도 그렇지만, 거의 다 보면 잘 컸어요. 정말 이렇게 섬길 줄도 알고, 남도 배려할 줄 알고, 꼭 뭐, 그냥 뭐, 반드시 1등하거나 꼭 그러진 않아도. 그런 애들도 있어요. 진짜 막, 저희 시골에 어떤 성심역에 여기 바로 파주에 서울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공부를 잘하니까 막, 전교의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무료로 다 가르쳐줘가지고, 그 학교에서 유일하게 서울대 갔습니다. 목회자 자녀인데. 교회도 뭐, 아주 작은 이런, 근데 꼭 그렇진 않아도, 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잘 컸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잘 큰다는 거는 꼭 무슨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어디를 보내야 되고, 그래 아이가 잘 큰다. 라는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서도 잘 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가 정말 본을 보이고, 정말 케어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사랑하고, 비교하지 않고, 그럴 때는 뭐 보내든 안 보내든 잘 크겠죠. 부모학교라는 정말 저부터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은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자녀들에게 극복해야 할 문제를 남겨주고 있는가? 아니면 자식들이 따를 경건한 길을 밝혀주고 있는가? 자녀가 우리의 장점도 본받고 단점도 본받을진데 우리는 자녀 양육 과정에서 부모 자신의 성품 개발에 더욱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본다 그랬잖아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진짜 모습에 영향을 받아요. 그 정말 부모된 책임이 무겁습니다. 가정이 정말 중요해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신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재생산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다. 나는 어찌할 것인가? 우리는 발자국을 남기는 일을 피할 수 없다. 자식을 둔다는 것은 다른 인생의, 자녀 인생이죠. 어쩌면 몇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유일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의 발자국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느 방향으로 데려갈 것인가? 부모로서의 사명감은 부모된 우리를 벌떡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 자신의 유혹과 방종에서, 우리 자신의 문제에서, 우리의 안일함에서 우리를 벌떡 일으켜 세웁니다. 그게 부모의 책임감이요, 사명감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또한 부모로서의 책임감, 사명감은 부모된 우리를 철이 들게 해요. 그리고 성장하게 합니다. 부모학교라는 책에 또 이런 좋은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은 때든 나쁜 때든 자녀들은 우리의 마음을 빚고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며 보다 깊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자녀 양육이라는 신성한 여정 중에 눈물도 많이 흘리겠지만 길 모퉁이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눈물도 많이 흘리겠지만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자신도 성장합니다. 자녀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성장합니다. 성숙을 배웁니다. 때로는 아픔과 힘듦 속에서. 만약 자녀를 키우면서도 부모 자신의 부모도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 자신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거나 뒤늦게 깨닫지 못한다면 자녀를 키우면서도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지 못한다면, 자녀를 키우면서도 부모 스스로가 인생에 철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을 아직 못 깨달은 겁니다. 부모학교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해요. 물론 제 말로 표현했지만 우리가 부모가 됐기 때문에, 부모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의 마음, 우리의 영의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철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또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은혜도 배웁니다. 부모학교에서 이제 마지막 인용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인 우리는 많은 순간 부족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어떤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 부모의 부족함으로 자녀에게 어떤 것을 충분히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많은 은혜와 자비와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는 절실하게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의 이 사명의 길은 특권입니다. 아멘. 축복입니다. 아멘.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부모로서의 사명을 용기 있게 받아들입시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저는 우리 아들, 딸 이렇게 지금 안전하게 컸거든요. 네. 정말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켜준다고 다 지킬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부족한 우리 부모에게, 우리 부모가 좀 부족하죠, 지혜를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도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도와줄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속담 가끔 종종 인용하잖아요.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한 아이를 교육하는 데는,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지금 너무 헷갈리죠. 관계가 너무 단순하고 그 관계조차도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명의 공동체에서 많은 이모들, 삼촌들, 큰아버지, 심지어 할아버지도 있고, 그죠? 동생들도 있고, 형들도 있고, 누나들도 있고. 그리고 이 사명 공동체, 이 교육 공동체에서 또 많은 도움을,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책 독서 모임도 있어요. 네. 또 여기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저녁 시간에 지금 특강을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어 도서관이 있죠. 네. 그리고 품성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공동체도 도울 것입니다. 아멘. 네, 용기 있게 이 사명을 받아들이는 귀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모라는 사명자로서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는 우리의 방황과 방종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부모라는 사명자로서 열심히 살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열심히 살고 그 사명에 헌신합시다. 아멘. 배우고
경험하고 성장하겠다는 욕구를 가집시다. 아멘. 부모라는 사명자로서 나부터 성장해 나갑시다. 쉽지 않지만 이 사명의 길이 우리에게 성장과 보람과 열매의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서 또 우리에게 사명이 있죠. 영적 사명자로서 영적 사명자의 사명감은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아들일 때 이 사명감은 우리를 열심히 살게 하며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지금 변화와 성장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사명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를 열심히 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사명자는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자 목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풍성학교 교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사명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의 자녀들이 영혼 인도자가 되기를 계획하셨어요. 뭐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그의 모든 자녀들이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과 베드로전서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물론 성령의 열매가 뭐 9가지 열매가 있죠, 그죠? 예,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내 안에서 내적으로 맺는 성령의 열매지만 가서 맺는 열매는 전도의 열매예요.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전도 열매죠? 인도 열매죠?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영적인 열매는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아멘. 그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저한테 좀 100억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일에 있어서, 이 사명에 있어서 영혼을 인도하고 영원한 열매를 맺는 이 일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지혜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다면 영혼을 인도하는데 물질도 들죠. 물질이 만약에 필요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받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너희가 가서, 이 너희는 12사도만이 아니에요. 여기 그랬잖아요. 택함받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베드로서 2장 9절.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예요? 베드로전서를 읽는 모든 성도들이에요.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선교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또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구원이죠.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그 입체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구원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이 주님의 구원의 사랑, 구원의 은총,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도록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왕의 역할을 제가 설명드렸지, 쉽게 설명드렸죠. 왕은 뭐 권세를 가지고 군대를 거느리고 왕궁에 살고 뭐 재산도 많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필수적인 자질은 아니에요. 부탄의 왕처럼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없지만 군대도 없고 왕궁도 없고 뭐 돈도 없고 하지만 백성들이 살아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리더고 진짜 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길을 보여주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모두가, 뭐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나 아니면 뭐 목자 목녀만 아니면 전도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 모두, 우리 모두는 영원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원하실 때 이미 그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천사가 아니라, 목사님만이 아니라, 재능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영혼의 구원자로 쓰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활용해서 이 전도와 인도만이 아니라 이 사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비로소 마음껏 개발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중요한 책임, 임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구원받은 각 사람이죠. 성도 각 사람이죠.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이 은혜는 은사, 즉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재능을 말합니다. 맡은 선한 관리인, 청지기로서 서로 뭐하라고 그랬죠? 서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어떤 재능과 은사를 썩혀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껏 개발하고 서로 섬기는데, 서로 봉사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을 하는 사람은, 말과 관련된 어떤 은사들이 있어요. 꼭 설교만이 아니라 뭐 상담이라든지 누군가를 격려한다든지, 그죠?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남을 세워준다든지, 또 뭐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즉 인간적인 뭐 어떤 그런 지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처럼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 그런 많은 역할이 있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처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또 인정받으려고 하려고 하다 보면 얼마 안 가서 지치게 돼요. 예. 그리고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 재능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기를 주님은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라든지 재능이라든지 기회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땅에 묻어서 썩혀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껏 개발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성장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명은, 제가 여러 가지 사명이 있다고 했는데, 사명은 우리를 이기적인 정욕과 방종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사명은 방황하는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합니다. 사명은 우리를 열심히 살게 만듭니다. 사명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이게 사명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58장 저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장이에요. 53장도 제가 너무 사랑하지만 58장 정말 제가 사랑하는 장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갑자기 성경 어디 읽을까 하면 한번 이사야서 58장 한번, 오늘 저녁도 좋고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뭐 길게 인용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관계에서 한 구절만 인용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뭐 마음이 좋아야 누굴 도와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를 도울 때 뭐 마음이 좋을 때만 돕습니까? 부모가 힘들어 죽겠어도 자녀를 돕잖아요. 같습니다. 이 사명자는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우리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이거는 실제 굶주림일 수도 있고 영적인 굶주림일 수도 있어요.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우리의 어두움이, 이게 세 번역인데 이게 개역 개정이라는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너의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임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빛 가운데 뭐 정말 은총이 넘칠 때도,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긴다면 우리의 어둠이 오히려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사명의 삶을 통해서 낮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나 죽고 싶었는데, 아니면 내가 정말 나 자신 다 무너지려고 하는데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이 나를 붙잡아줬다. 그런 얘기 여러분들 종종 들으시죠? 같은 원리예요. 영적은 마찬가지. 영적인 부모가 될 때 우리의 어둠이 오히려 대낮같이 되고 우리의 캄캄한 밤이 오히려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베드로입니다.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이나 개역개정은 너의 신실함을 회복한 후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회개를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신실함을 회복한 후에 너의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형제를 굳세게 하라.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베드로는 잠을 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자고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게 됩니다. 그가 나중에 정말 이 말씀처럼 회개하죠. 신실함을 회복하죠. 그죠? 그리고 형제를 굳세게 하는 사도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 물론 이 말씀 들은 뒤에도 막 헤매고 막 실패하고 했지만,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사명을 주는,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는 예수님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그래도 마음에는 남아있었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거죠. 이런 말을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비슷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네가 정신을 차린 후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세상에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아마 이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비록 그 후에도 실패하고 했지만 그가 회복된 후에 이 말씀을 아마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 전서에 그대로 나오죠. 이 형제를 굳게 하는,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는 형제를 세우는, 그것이 바로 이 신실함을 회복한 베드로의 사명이었고, 또 이 사명이 베드로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사명자의 책임과 사명을 받아들였을 때 방황하던 베드로. 사실 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요한복음 21장 제 마지막 장이잖아요. 근데 보면 그 앞에 예수님이 이미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막 만져보라 그랬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냈던 것처럼 이제 나는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기 파송도 하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 보면은 자기 옛날 일이죠. 고기 잡는 일. 바닷가, 자기 고향. 그 돌아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혼자 가면 좋아. 내가 또 리더십은 있어가지고 우르르 데려갔어. 데려간 사람이 6명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7명이야. 12제자 중에 절반 넘어. 우르르 데려가서 같이 엉뚱한 뻘짓하고 있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정말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보낸다고 했는데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끼리 데려다가 그냥. 저 같으면 정말 열불 났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3번 부인하는 것도 용서해줬고 정말 방어하는 것도 용서해줬고 너무너무 오래 참아줬는데 지금 아니 부활까지 해서 지금 좀 있으면 이제 하늘로 이제 가셔야 되는데 아버지께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 리더라고 해가지고 엉뚱한 리더십 발휘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 열불이 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 보면 거기에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어부 전문가들이잖아. 근데 안 잡혀, 이상하게. 전문가라고 잘 잡혀, 그게. 예수님이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니까 153마리나 잡혔어. 또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질 급한 사람이잖아. 주님이 시작하니까 또 펑펑 튀어나와서 싹다 소리가 갔어, 또. 베드로의 장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상 다 차려놨어. 나 같으면 열불나 죽게 무슨 상까지 차려줘. 거기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은 제가 목회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많은 힘이 돼요. 많은 위로가 돼요. 예수님이 3번이나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사명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죠. 너도 내가 맡겨준 양떼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들을 인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다. 근데 몇 번 물어보죠? 그러니까 나중에만 불안해가지고 주님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다고 그랬을까요? 전혀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백하세요. 여러분들도 자주자주 주님 사랑합니다. 나 자격이 없는데 그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애들이 쭈삣쭈삣하고 막 뭐 잘못했다고 쭈삣쭈삣하고 막 엄마 아빠 무서워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아니잖아요. 뭐 좀 허물이 있어도 그냥 엄마 아빠 해서 막 안기고 막 엄마 사랑해 이런 애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늘도 똑같아요. 나 사람이 양심 있지. 한두 번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 못해. 사랑하는 말 못해. 겸손이 아닙니다. 그게 은혜 안에 강하세요? 네. 근데 하필이면 3번 물어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방황했던 거는 내가 과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기의 사명을 정확히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 부활하시기 고난받을 때 혼자 고난받으실 때 기도로 힘이 되지 못할 망정 예수님 듣는 자리에서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을 물어보세요. 내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랑한다 고백하게 함으로써 치유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돌봐라. 사명을 주십니다. 아멘. 부족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사명은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사명자의 책임과 사명을 받아들인 베드로는 방황했던 베드로지만 변화되었습니다. 성장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마침내는 여기 보면 이 끝부분에 보면 네가 나중에는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고 원치한 곳으로 데려간다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 죽거든요. 뭐 전투에 가면은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들릴 자격이 없으니까 거꾸로 달아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전승도 있는데 어쨌든 베드로도 순교하죠. 그러니까 이 방황하던 베드로가 성장하는 일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마침내는 생명까지 바치는 위대한 순교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너무 공감 가지 않아요? 그죠? 요셉이나 다니엘은 공감이 잘 안 가. 막 너무 완벽한 것 같아. 막. 근데 베드로의 모습은 저게 내 모습인데 너무 공감이 갑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제가 지금 설교를 얘기했지만 위대한 영적인 거인인데 한순간 사명을 팽개치고 공동체와 분리되어서 방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는 엄청난 유혹을 받았고 엄청난 큰 죄에 빠졌습니다. 그 큰 죄는 비록 나중에 그 회개하고 한 1년 후 모르겠어요. 6개월 후 하여튼 그 기간 동안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했죠. 회개해서 회복이 되긴 하지만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후유증은 까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 사건이 그의 자녀들에게도 그의 왕조에게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명자의 자세를 부족하지만 받아들인 베드로의 모습과 사명을 망각했던 다윗의 모습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명자의 책임, 즉 사명을 받아들인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아들이는, 부족하지만 감사함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래 못 가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사명은 오히려 특권이고 기회고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 짐을 지라고 했어요.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 짐을 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만약에 사명의 짐이 너무 무거워지면 내가 어떤 인간적으로 쓸데없는 짐을 자꾸 쌓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고 예수님의 짐을 지면 가볍습니다. 사명은 우리를 적절하게 연관시키며 우리를 성자와 성숙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사명의 삶은 풍성하고 복된 삶입니다. 그냥 내 신앙생활만 하시고 절대로 풍성하지 않습니다. 성장이 극히 제한됩니다. 주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어떤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썩혀두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영혼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사명자가 임무를 받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 가지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많죠. 그죠? 영혼을 인도하고 전도하는 임무도 있고 분성학교 교사로 봉사할 수도 있고 뭐 차량교사도 있고 말씀 가르치는 책임교사도 있지만 차량교사도 있고 간식교사도 있고 많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영어도 하는 봉사도 있고요. 영어를 꼭 못해도 봉사할 수 있어요. 기도의 파수꾼 정말 중요한 역할이죠. 물질의 사명
물질로 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섬기는 선교의 사명. 다음 제가 필리핀 갈 때는 우리 엄마들하고 아이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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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관리의 사명. 그래야 정말 이곳에서 아이들이 교육받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예배자의 사명. 이 예배자의 사명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 또 열심히 찬양하는. 여러분들 찬양할 때 사람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주 손도 좀 들고 아멘도 하고 좀 하세요. 박수도 안 치고 손도 안 들고. 여러분들 광신자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손을 들고 찬양하며 새노래를 찬양하고 악기를, 심지어 시편에 보면 춤추며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그게 유교적인 거예요. 유교. 나대지 말자. 조용하자. 유교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시편 읽어보세요. 새 노래를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새로운 악기로 찬양하고 타악기, 현악기, 바이올린도 좀 배워서 여러분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첼로도 좀 배우시고 취미도 늦게 오고요. 정서적으로도 좋고 아이들한테도 좋아요. 같이 하면. 그래서 이 예배 때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주님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손 들면 저 뒤에서 나 볼 텐데.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찬양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다 해보세요. 그 법계 예루살렘 운반대 올 때 보면은 왕이지만은 그냥 열정적으로 춤추면서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 미갈이 막 흉보잖아. 미갈이 그래가지고 영원히 임신을 못하죠. 다윗이 사람을 시켰어요? 내가 왕인데 체면이 있지. 미갈이 그랬어요. 왕이 체면도 없이 여종들 앞에서 맨살을 드러냈다고 막 하는데 오히려 저주를 받죠. 그렇죠? 정말 그 춤추며 찬양한 다윗왕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적인 거예요. 손도 들고 아멘도 하고 박수도 치고 춤도 추고. 유교적으로 하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도 좀 하세요. 아멘, 아멘.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 아멘, 셀라, 아멘. 아멘 안 하면 구경꾼이 되는 거야. 설교 잘하나 보자. 날 좀 어떻게 해봐. 찬양 잘인도 하나 보자. 저 사람 기도 잘하나 보자. 아멘. 그래서 나도 적극적인 예배자로 동참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도 아멘 하세요. 말씀드릴 때도 아멘 하세요. 그래서 구경꾼이 아니고 예배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려도 영혼들이 변화돼요. 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어떤 때 뵙잖아요. 내가 은혜 받아서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기도 하지만 옆 사람이 정말 열정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 옆 사람 보니까 이러고 있고 사람들 구경하고 있고 찬양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은 시험 받아요. 우리도 그런데 새로 오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그래서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을 열정으로 찬양하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사역입니다. 아멘. 예배는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우리도 은혜 받는 것이지만 사역이기도 해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교적으로 드리지 마세요. 아멘. 성경적으로 찬양하고 성경적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목장에서의 섬김과 돌보는 사명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찬양 사역을 목장에서 감당할 수 있어요. 새신자도 할 수 있어요. 생일을 담당해서 섬기는 역할도 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맡길 수도 있고
목장마다 섬기는 해외 선교지가 있는데 선교를 담당해 섬길 수도 있고, 목장 물론 파수꾼 기도도 하지만 특히 목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도 있고, 새신자나 목원을 전환 신방하거나 케어할 수도 있습니다.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책임들입니다. 말씀 사역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나부터 말씀 사역을 막 기뻐하는 게 그게 바로 또 사명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성경 공부를 권면하고 나부터가 참석하면서 열심히 하고, 네, 귀한 사명입니다. 특송의 사명, 간증의 사명도 있어요. 찬양자, 간증자의 사명입니다. 격려자의 사명도 있어요. 다른 사람 말 잘 들어주고 맞장구도 쳐주고 공감도 해주고 격려의 말을 던져주고, 귀한 사역입니다. 귀한 사명입니다. 목사 부부와 목자 목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임무, 이것도 귀한 사명이에요. 그 외에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뜻을 따라서 여러 임무,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든 도망가지 마시고, 부족한 베드로가 사명을 받았듯이, 그래서 변화되었듯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귀한 임무와 책임, 부모로서의 사명도 있고 영적인 청직의 사명도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명의 힘 안에서 그 인생은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철이 들 것입니다. 풍성한 삶의 차원으로 나갈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남을 위해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영혼을 위해 봉사하지 쓰임받지 않는, 사명에 쓰임받지 않는 삶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다 그랬어요. 다른 기독교인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의 절실한 필요를 채우는 사명을 받아들입시다. 아멘. 주님의 몸의 역할을 하는 교회, 그 교회의 절실한 필요를 채우고 영혼의 절실한 필요를 채우는 사명을 받아들이는 복된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 함께 부모라는 이 성스러운 사명, 영적인 봉사자, 사역자라는 이 귀한 사명, 그 사명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과 귀한 열매, 풍성한 삶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귀한 사명자가 되어 그 복된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사명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에 응답하며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명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